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며 말씀의 권능으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낙심된 심령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부어주시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자신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사탄도 물리쳐가면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 없사오니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맡긴 종은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3번에 걸쳐서 설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look at Jesus가 아니고 우리의 눈을 fixed upon 하라, fixed up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렇게 납땜질 해버리라, 용접을 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쏟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되시고 소망도 되시고 놀라운 기쁨도 되신다. 그렇게 할 때,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북핵 문제가 제일로 한민족의 시선을 다 뺏어가 버리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터져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만 드려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대전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게 이제 대전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목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세상에 와서 수십 년 사셨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우리가 짐작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물건인가? 끝없이 우리를 피곤케 하는 물건입니다. 끝도 한도 없어요. 자고 나면 피곤이 몰려오고, 피곤이 쌓이면 낙심합니다. 낙심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갈 것이냐, 생명을 향해서 오르막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에, 간단히 말하면.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으로 도전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피곤함, 낙심된 것들, 그거 이 시간에 성령으로 그게 해결을 해야만 된다, 이 말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산재물 되고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피곤합니까? 어떤 이유로든가요? 이 마음에 피로가 쌓였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낭만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의 현 주소를, 여러분 그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피곤하여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이냐? 그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조차도 장차 다가올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예요? 즐거움을 위한 투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을 위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 주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도 개의치 마세요. 개의치 말라 그 말은 사사건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 발목제 비지 말고 여러분 마음 거기다가 전당제 비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뭘 그렇게 개의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안 되는 것은 내가 다 끌어안고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개의하다 보면 참을성이 없어져요. 참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벌떡증이나 조급해져요. 누가 뭐 말을 않는데도 항상 어느 정도 사람마다 마음속에 분노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원망이라는 것이 밑바닥에 안개처럼 깔려있어요. 대상도 분명치 않아요. 세상에 대한 원망인지 그야말로 마귀와의 깨끗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안개 낀 것처럼 폭풍 전야처럼 그런 상태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 그것을 깨끗하게 가을날 쾌청한 날씨처럼 깨끗하고 경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요지는 그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개의해야지 되고, 개의란 말은 전부 챙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전부 챙견이 돼요 거기에. 사사건건. 그러다 보니까 참지를 못해요. 요즘에 신문에 한국에 두 가지의 불이 타오르는데 북한에서는 핵이 타오르고 있고 남한에서는 말이죠, 남한의 5천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욱하는 성격, 이 욱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예, 참지 못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팍 화가 나고 이렇게 폭발하는 이 분노의 불길이 남한에서는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두 개의 불길이 한반도를 사로잡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자살률 최고가 남한입니다. 남한. 자살률 최고.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흡연, 담배 제일 많이 피는 남한입니다. 이 담배 피는 사람들 왜 피는 줄 아십니까? 초조해서 피우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 계속. 김정은이 저놈이 줄담배를 피는 줄담배. 저놈이 초조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터뜨리고 이게 초조해서 그러는 거예요. 체제 붕괴. 국내적으로도 권력에 대한 도전, 권력의 뿌리가 아직도 확실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놈이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할 일이고, 술, 한국 사람 술 제일 많이 먹어요. 술, 뭐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불도 여름날 마당의 모닥불처럼 연기가 그냥 나고 불티가 튀고 그냥 말하자면 깨끗한 불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이게 분노인지 원망인지 불평인지 세상이 못마땅한 거예요. 잘 사는 놈은 한없이 잘 살고, 하여튼 어떻게 된 것이 장관이라고 뽑아놓는 사람들마다 군대 안 간 놈, 군대를 안 갔어요 이 사람들.
돈 부정 축제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국무총리니 장관이라고 뽑아내요. 그게 현실. 법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군대를 안 가. 법을 아니까. 법을 피해서. 그러니 그걸 60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최전선을 지키면서 얼마나 화가 나갔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군대 다 오고, 지 아버지 잘된 놈들은 전부 어떻게 군대 병역 그 시험 볼 때쯤 되면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 멀쩡하던 놈이 두드레기가 났다 무엇이 어쨌다. 그러고 그거 지나면 또 말짱해요. 45고 뭐 거둔 곳이 봐가지고 판사 검사였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반적으로 부글부글 끓어. 부글부글.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뭐가 좀 될 줄 알았더니 이것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연임금, 순임금이 와도 마찬가지. 국민들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폭발합니다, 여러분. 북한 망하고 남한 망하고. 그런데 이게 강 건너 태평양 건너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제가 사랑방에서 마주 앉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이거 웅변을 안 하려고. 웅변을 했더니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소리 크다. 내가 지금 쫓겨나면 어디로 갑니까? 개척교회 얼추도 웃고 하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살 여러분 비유 맞추다가 천국 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사랑방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흘려보냐고. 내가 지금 틀린 소리 하나 나오냐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들 못해. 10월 상천에 휘용청 밝은 달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거기 성령님이 계셔야 되겠는데, 세상 사는 거 손바닥 많은 세상 한 군데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지, 끝없는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정면으로 지금 우리 도전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이 즐거움이 절대가치라 이 말이에요. 즐거움. 이 단어 하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지는 순간에 몸은 병나고 눈은 흐려지고, 알겠습니까? 세상은 원망스러워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 마땅찮아요. 설교가 길게 느껴져요. 그 현상이에요. 이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움으로 말씀 듣고 즐거움으로 헌금하고, 이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설교가 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지루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즐거움 하나 잃어버리면 인생 사는 자체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실 건 참으시고 개의치 않을 건 개의치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참으라 그 말은 어거지로 참다가 또 울분이 터져요.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참는다 그 말, 온전히 인내하라 그 말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참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우리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일이 뭡니까? 제일로 놀라운 게 참을 수 없는 일이 날마다 그렇게 생겨납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푼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여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고 뭐 이런 일들,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갖다가서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뭐 말할 것이 뭐 있어요. 마태 27장 이하에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성경에 한숨 지었다, 세상에 오신 것을 후회했다, 한탄하셨다,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누구를 또 원망을 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걱정을 해서 잠을 못,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은 낙심한 적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은 낙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낙심을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피곤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람 많이 단기간 동안에 만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마음이 피곤하면 병자가 와도 아니 내일 좀 오라고, 또 복음도 아니 내일 전하자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일찍 자자, 그런 거 복음서에서 찾아봤어요? 요새 피곤한 기색을 성경에서 찾아보셨냐고. 그런데 왜 우리들은 늘 얼굴에 피곤이 흐릅니까? 왜 눈동자가 막지를 못해요? 왜 우리 마음이 왜 피로하냐고. 왜 그럴까요? 예수 잘못 믿어 그런 거예요. 결론은 예수를 믿는 신용만 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용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말로 하면은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땅이 꺼지고 하늘이 꺼지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교회사가 그걸 역력히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천사의 미소가 흘렀다고 하잖아요. 한 무리가 에우러져서 돌로 치는데도 돌에 맞아서, 여러분 우리는 돌에 맞기는커녕 기분 나쁜 소리 한 번만 들어도 눈이 터지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막 난리들인데 돌이 와서 이마빼기를 때렸다고 생각해봐. 눈을 때리고 귀를 때리고 돌멩이가 나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미소가 떠올라. 천사의 미소. 왜 그랬느냐? 스데반은 일심으로 하나님 보좌만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서 서신 것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조금 건드리면 그 사람만 봅니다. 뭔 일이 터지면 그것만 봅니다. 우리 눈이 벌써 예수님께로 떠나서 세상에 일루 갔다 절루 갔다 방황하는 눈길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단 한순간도 예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게 마귀의 역사고 바로 이게 세상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그냥 일본말로 아싸르게 타해쳐버리나요?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신경질이 납니다. 안에 적당히 붙고 사는데 예배당 오면 다 들춰낸다고, 설교도 짜증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왜 그런가? 즐거움이 하나 없으면 그래요. 즐거움.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내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는가? 또 이 즐거움도 세상에서 흘러들어온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은 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어도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즐거움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단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말씀 맥락을 보면은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12장이 믿음의 장이거든요.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 말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기도했을 때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고지리 종달새 알을 하나 보면은 벌써 그는 5월 창공에 종달새가 날아다니면서 지지배배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대행진을 쫙 보여줬어요. 이 사람을 보라, 아브라함 보라, 이삭 보라, 야곱 보라. 그들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영웅들의 그 행렬을 보면 죄송하지만은 저나 여러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생애들을 산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끌어안고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알았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 엄청난 고난, 엄청난 역경.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욥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들, 딸 1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하루 사이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가도 가기도 전부터 다 죽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명이 죽었어. 재산 하루에 다 날라버렸어. 우리하고 상황이 비교가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강을 지킨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 주시기를 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면 그러면 불평 원망할 게 뭐 있겠느냐.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알겠습니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뭐 천사가 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위대한 것이다. 위대한 것이다. 믿음으로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냐 이 말이야. 믿음으로 태양도 뭐 믿음으로 바다도 가르는 법인데, 믿음으로 마음의 풍랑 하나를 잔잔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생각을 소위 대사유를 해야 됩니다. 크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생각이 너무 작아 우선은. 그러니까 그냥 걸음마다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크게 보시라 이 말이야. 긍정을 해도 대긍정을 해야지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족 문제가 심각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피곤하여 낙심치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개인들에게도 그렇지만은 한민족 7천만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극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북한도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이 뭐 더 북한보다 더 착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한 한반도를 이 지구덩어리 이 주변 전체 가운데 가장 축복하셨다. 한반도 이 손바닥만한 땅을 미국 전체 땅 100개를 갖다가 묶어놔도 당할 수 없을 만큼, 예? 엄청나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지구상에서 민족끼리 서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민족은 유일하게 한 민족 하나. 그것도 극한적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어디다 대고 말해봤습니까? 어디다 대고 내가 집사다 장로다 말해봤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세계 속에 나가서. 저희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북한에서 이번에 3차 실험을 했는데 2006년, 2009년, 2013년 자세한 핵실험에 관한 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이따 예수학당에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핵이 뭔가를 우선 알아야, 그래야 한반도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입장이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거 자세히는 지금 뭐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으로 만드느냐 프로토늄으로 만드느냐.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소 하나님 만드신 원사기호 114개 중에서 92번이에요. 프로토늄은 95번이고 U가 우라늄이고 P2가 프로토늄입니다. 그걸 어떤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위험도가 이제 수십 배 증폭해버려요. 요번에 1차, 2차는 프로토늄이었는데 3차는 우라늄을 농축시켜가지고 소형화하고 경량화한 핵을 만들어내버렸다. 그래서 핵탄두에다가 장착을 시켜서 미국까지 때릴 수 있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지금 공포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돼. 대륙간이라 그 말은 바다 건너서, 말하자면 북한에서 뉴욕을 때린다. 이게 대륙간이에요. 대륙과 대륙 사이.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미사일이라는 것이 지대지, 이 땅에서, 여기서 서울에서 평양 뭐 이렇게 지대지. 근데 함대에서 함대를, 이 함대 치는 거, 함대함. 이것처럼 가장 먼 것은 대륙간. 탄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사일이라는 게 로켓과 다른 것은, 로켓은 쏘아 올릴 때 여기에 장착된 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 폭탄 자체 안에 계속해서 폭발할 수 있는 연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서 쏘아오면 뉴욕까지 가는데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가서 정확하게 유엔본부 떨어지라면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탄도라고 하면 탄환이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탄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면은 목표를 여기서 딱 정하고 김정은이가 버튼을 누르면 그 유엔본부 딱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 떨어진다면 용산에 떨어지는 것이다. 용산에. 왜냐하면 미팔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용산을 칠 것이다. 이렇게 용산을 치는 걸로 계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7킬로톤 지하 핵실험 했는데, 이것이 용산에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 얼마가 죽느냐 할 때, 바로 갑절 14킬로톤 히로시마에 떨어진 14킬로톤, 이 절반이 이번에 되는 절반. 그때 20만 명 죽었으니까 이번에 10만 명은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로 총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들이, 히로시마는 여기저기 살기 때문에 20만이 죽었지만 반절 10만이 죽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막 몰려있는 데다가
업무 시간이면 사무실에 다 집중, 집에서 나와서 한 군데 다 몰려있잖아요. 빌딩 하나에 막 수천 명씩가. 서울이라는 데가 그때 떨어뜨리면은 최소한도 32만 명은 한순간에 날아가 죽는다. 이것을 이번에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실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그런데도 남한에서는 주가 변동이 하나도 없이 전쟁 무감각 상태 속에 남한이 놓여있다. 완전히 전쟁의 핵 그늘 밑에 한반도가 다 들어와버렸는데도 심각성을 국민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근데 왜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여기서 지금 주님이 피곤하여 낙심치 말고 개의할 것 없다. 참을 것 참아라. 어쨌든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는 순간이면 마귀의 밤이 된다. 이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개인적으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 한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호전적 기질을 전 세계에서 싸우기 좋아하는 호전적 기질을 가진 백성이 1등입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싸워. 지난번 대통령 그거 봤잖아요. 여야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싸움은 맙시다. 오죽이 싸움하는데 질렸으면 교회 안에 당회 재직기를 없애버렸겠습니까? 싸움할까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있으면. 그러나 모여놓으면 싸움이야. 예배 때는 싸움이 안 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나만 이 얘기하고 여러분은 입을 다물어서 그게 싸움이 안 나는 겁니다. 같이 얘기하자 하면 싸움 납니다.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길어? 당장 싸움 나요. 그러니까 예배만 보고 회의는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원자탄,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이 이제 다른데, 어쨌든 원자 폭탄을 요번에 원자보다 수백 배 저거 한 것은 수소 폭탄이죠. 수소 폭탄은 아직 북한이 상상도 못하고 원자 폭탄을 지금 만든 단계인데, 그런데 그 원자 폭탄을 만들 때 플루토늄으로 만들면 수속이 복잡해요. 그런데 우라늄으로 농축시켜 만들어 놓으면은 그 핵이 조그만해져 가지고 아까 미사일 꼭대기에다가 딱 붙여 놓으면 운반하는 것이 미사일이니까 운반하는 게 핵을 운반하는 무기가 미사일이나 이 말 로켓이라든지 갔다가 뉴욕에다가 상공에서 떠 500m 상공에 떠 거기서 폭발하더라고. 하면 뉴욕 싹 무너져 버려. 이런 탄도미사일이 있을 때 거기에 부착할 만한 핵을 만드느냐가 전 세계가 북한 앞에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이 우라늄으로 원자 폭탄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 보면 우리가 참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입을 다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우라늄이라는 게 이게 천연 우라늄 광물질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474만 3천 톤. 적으세요. 적어요. 뭐 안 적어서 여러분이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머리를 저는 안 믿습니다. 적어서 한번 이게 왜 가지고 들을 만한 머리는 아무도 없어요. 나 한 사람밖에. 적어요. 왜 적으라고 그러느냐? 이게 한반도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우라늄이 지하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우라늄 광산을 전 세계를 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474만 3천 톤. 그 가운데 여러분
1년에 전 세계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주로 원자력 발전소 전 세계 수십 개 사용하는 우라늄의 양이 8.5톤. 그러니까 85,000톤이죠. 그러니까 8.5kT이니까 474만 톤을 85,000톤으로 나눠보세요, 여러분. 50년 쓰고 나면 다 바닥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우라늄이 50년 쓰고 나면 50년 뒤에는 바닥이 나는데 갈수록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50년도 못 가죠. 30년 갈지 40년 갈지 몰라요. 그 우라늄이라는 것을 여보세요, 천연 우라늄 광산에서 이제 요만큼 캐냈다고 그래봐. 요 가운데 요것을, 이 우라늄 가운데 우라늄 235와 238로 나눠져요. 동위원소 번호가 235, 238. 238은 235라고 하는 것으로 원자폭탄 만드는 건데, 그거는 0.7%. 요만한 우라늄광을 캐내면 여기서 0.7%가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99.3%는 핵을 만들 수 없는 우라늄이 나오는 거예요. 0.7%. 그러니까 0.7%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라늄 광산에서 막 캐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핵이 분열을 할 수 있어야 핵분열 반응,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이 핵폭탄이 터지는 건데, 우라늄 가운데 0.7%만 원자 핵 분열이 가능한 우라늄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0.7%. 다른 것들은 분열이 불가능한, 그거를 238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쓰고 있는 건 235, 0.7% 우라늄을 235라고 하는데, 그것을 90% 이상으로 농축을 시켜버리면, 농축, 칸센츄레이 건다 이 말이야. 고농축 우라늄 원자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에너지 물량 등가성의 원리, 뭐 소위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그 특수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원자탄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혹시 예수학당은 싫어도 원자탄 얘기 듣고 싶으면 이따 오세요. 저기. 오늘 원자탄 강의할 테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부터 시작해서 수소탄과 원자탄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 핵에 대해서 오늘 공부 깨끗이 끝날 테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0.7%만 우라늄의 235 동위원소, 핵으로 나오는 우라늄 235를 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전 세계 우라늄광을 다 조사하니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474만 3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호주 114만, 미국은 34만. 미국 전체 땅 쪽에 34만 밖에 없어요. 34만 킬로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절 좀 보세요. 지금 이 수치는 북한만 빼놓고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 474만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은 빼놓고, 북한에 들어있는 우라늄은 빼놓고 나머지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북한 요 손바닥 많은 거 화계도부터 함경도 남북도 평안남북도 그게 다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딱 빼놓고 전 세계 우라늄의 매장량이 474만 톤밖에 안 되는데 북한에만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600만 톤이에요. 5배.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5배가 북한 땅에 매장이 되어 있어요. 아,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2700만 톤. 그 가운데서 가출, 지금 이 캐내는 것이 가능한, 금방 캐내서 쓸 수 있는 매장량만도 400만 톤. 전 세계 우라늄 광산에 들어있는 양만큼 당장 쓸 수 있는 우라늄이 북한 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땅 전체 밑바닥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우라늄뿐이 아니고 텅스텐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매장량 2위. 북한 땅이라는 이 땅이 가락지에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아니 해필이면은 한반도 그 북한 땅에다가 그렇게 그냥 막 다 이 엄청난 광산들을 그냥 거기다 거기다 집어넣어 주셨을까? 우연한 일일까? 뭐 우연이겠지 뭐.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석유 시대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쪽이 전부 전 세계 금고를 차지. 금고. 전 세계 돈 주머니를 거기다가 석유 때문에. 석유도 조금 있으면 고갈돼 버려요. 말라요. 그리고 이제는 원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얻어내고. 알겠습니까? 원자 시대가 될 때는 지금 중동의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란 뭐 이런 거 전부 지하에 매장은 석유 때문에 돈 벌어들이는 이것이 어디로 다 오느냐? 북한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입니다. 북한 땅 밑에 전 세계에서 이거 지금 놀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떼놈들입니다. 아니 가슴이 설레이는 얘기 아닙니까? 남북한 통일만 되면 남한의 기술과 남한의 재력이 북한의 광산과 연결만 된다면 한반도 7천만은 한순간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라늄 때문에. 왜 중국이 북한을 놓지 못하고 북한을 그리고 중국에게 중국이 이번에도 그냥 대사를 서너 번씩 불러다가 그냥 제발 하지 말라고 별소리 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터뜨려버려요. 중국도 볼 것 없다 이 말이에요. 미국도 볼 것 없고. 그게 이 사람들의 무슨 깡패 같은 배짱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둘러 앉아있는 궁둥장 밑에 우라늄이 2600만 톤이 밑에 끌려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남북 통일되어버리면은 대한민국에 뺏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미제국주의 세력에 뺏겨버린다. 우라늄을 미국이 다 파가버릴 것이다. 이러니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고.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29살밖에 안 됐고 북한은 다 뭐 1년에 30만 명씩 뭐 300만 명씩 굶어 죽고 이 내일 모레면 주저앉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한이 먼저 주저앉을 겁니다. 북한에서 핵을 2억 군데만 터뜨리면은 남한은 그날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한은 또 핵 동결이 돼가지고 개발도 못, 아무것도 못해요. 남한에서는. 남북한에서 다음에 들으면 완전히 세계가 다 거덜날 것 같으니까 전두환 때, 전두환이 그 사람, 아이고. 남한이 핵 개발 못하도록 다 조약을 해버렸어요. 박정희는 그걸 하려고 그냥 거짓했는데 그 딸 미국에서 남한 목줄거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 사정이 보통 안쓰럽고 가엾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더 이상은 얘기 안 컸습니다. 더 듣고 싶으면 다음 주일에 조금씩.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지하에 금방석, 소위 금방석을 깔고 앉은 북한이 날마다 굶어 죽어. 지금까지 1, 2, 3차 3번 핵실험할 때 들어간 돈이 32억 달러인데 그걸로 강냉이죽을 쏘가지고 2,700만 북한 주민들을 먹인다면 3년간 식량값이에요. 3년. 한 번 더 틀린 것이 3년간 먹고 살 양식을 날려버린다 이 말이야.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느냐? 누가? 우리들의 형제가 대한민국 단군의 핏줄을 물려받은 옛날 고구려 땅에서 가진 고주머니 같은 우리 민족의 한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만 얘기하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니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제발 좀 참을 것 참고 세상 일에 너무 마음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야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민족 단위로 거기다 적용을 시킨다면 캄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성질 가운데 가장 우리가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끝내주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끝내준다고. 끝내주는 걸 한국 사람만 끝내줍니다. 끝장 봐야 된다 이 말이야. 한국 사람들 성질이 그래요. 싸워도 끝장까지 갑니다. 끝장까지. 형제간의 싸움도 끝장까지 가고. 아니 대한민국 최고 부자 이병철이 아니고 이건희부터가 이병철 재산을 형이 받았냐 내가 받았냐 싸움해가지고 이건희가 이겼다는 거 아니냐고. 아니 온 국민이 다 바라보는데 형제간에 지금 그것도 8, 90 먹은 사람들이 재판권에서 싸움에서 지고 이기고 헐 문제입니까 그것이? 돈 좀 떼주면 되는 거지.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배당에서 싸움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쪼개질 때까지 싸움이 절대로 중단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성질머리.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창고 속에 폭탄을 쌓아놓고 점점 지금 이제 이게 많아지는데 저것이 마침내 터져버리고야 말 것이다. 끝까지 간다 할 경우에는 한반도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 민족의 현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라고요. 이걸 박근혜 5년 동안에 어떻게 요리해 나갈는지 큰 숙제입니다 정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도 홍역을 앓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름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지난 12월 12일에 장거리 로켓 발사한 그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예요. 1만 킬로미터. 거기다 가서 이 핵탄두만 장착을 했다 하면 평양서 뉴욕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 지구덩어리 한 바퀴 도는 것이 4만 킬로미터, 4만 킬로. 그러니까 빛이 1초에 7바퀴 반 된다는 거 아니야. 30만 킬로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쏘아올린 게 1만 킬로까지 지금 가도록 지난 12월에 했다 이 말이야. 1만 킬로. 평양서 누르면 그냥 마라탕은 가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장사 안 된다고 꽃받치고, 우리 이민생활 힘들다고 뭐 꽃받치고, 그럴 때입니까 지금? 아니 절 좀 봐요. 그럴 때냐고. 제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알겠습니까? 그 쪼잔스럽게 하루하루 사는데 내 마음 다 뺏기고 울고 웃고 이럴 수 있는 쫄정부의 세계를 살아서 되겠습니까? 말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가꿨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남이야 연병이 나서 죽던 말던 내 곱불 두른 것이 지금 우리가 근자가 아니냐 이 말이야. 민족이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유엔에서 안보리가 소집이 돼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냐고 이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내가 사랑방에서 조용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핵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조용히 되냐고. 무슨 뭐 기관단총 얘기하면 조용히 되지만은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사관, 민족관, 철학, 삶에 대한 사상성이 조금만 있어도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주일마다 유치원생들 모아놓고 코 올리게 코 닦아주는 식으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7만 개 한인 교회 목사들 설교,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날마다 한 주간 사는데 코가 대자라 빠져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설교할 때 조금 은혜 받고는 돌아서면 또 코가 빠지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에 한 번 살다 갑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아. 여러분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길들 못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도 제가 세보니까 몇 년 안 남았더라고. 4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뭐 몇 년 남더라. 겨우 한 40년 남은 거 가지고 무엇을 걱정하고 불평은 새가 없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경 보기도 바쁜데 거기다 요즘에 천자문까지 읽으려면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 언제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예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다같이 즐거움을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사세요. 즐거움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으면 즐거움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냈다. 왜 냈느냐고 물어보면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돈이라는 것이 그 사업의 최우선 가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 새벽에 일나든 저녁에 늦게 뭐 어쨌든 간에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 최우선 가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핵반응, 연쇄 반응하면서 터져가지고서 원자탄 수단 폭발력이 그 원자 핵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생각만 하면 우리 속에 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에요. 이 내면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은 오장육부 붙어있는 병도 다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이 24시간 자면서 웃어도 그 웃음을 감당 못할 만큼, 알겠어요? 자면서 즐거워해도 즐거움을 감당 못할 만한 원자 핵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 속에. 유감스럽지만은 그것을 땅 밑에다만 깔아놓고 위에서는 1년에 30만 명씩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속에 기쁨의 핵폭탄 같은 폭발력을, 성령의 권력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허투루는 굶어 죽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산다면 이 북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여러분 기가 막힌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왜 비웃는 웃음으로 웃냐고. 아니 핵이 터지면 핵에 대한 설명 다 해주지. 일본에 쓰나미가 오면은 세슘이 뭔지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다 풀어서 해주지. 돈도 안 내면서. 이런 설교를 들어봤냐고 세상에. 하여튼 내가 생각해도 이런 강단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모임을 그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서 끝나지. 여러분 우리 교회 복 받은 줄 아세요? 그걸 여러분이 언제가 하냐면 천국 가시면 알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냐? 지구촌 교회에서 왔다. 지구촌 교회 세계 선교 앞장선 교회 물어보도 안 해요.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제발 딴 교회로 가지만 말아요. 가만히만 있어요. 그래도 거기 가면 할 말이 있어요. 난 선교는 안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여러분 선교는 안 차려. 전도도 안 차려. 뭘 해야지 뭐.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자, 또 시시때때로 민족의식에 대해서 각성시켜드리고 북한을 위해서 자세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꼭 설교하려고 쓰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한 가족으로 알고 있고 사랑방에서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식구들, 밥상 먹이는 식구들로 여러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서슴없이 다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자 이 말이야. 공부 좀 하자 이 말이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말이죠, 마음의 즐거움 이것을 생명줄로 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도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끊어졌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 미국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큰 일이 벌어지더라고. 한국 신문에 막 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난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 로또가 터지는데 무엇이 얼마짜리 아이고 2천만 3,400만 불짜리를 이 사람이 잡았는데 세금 1,400만 불 띄고 2천만 불을 받았다. LA 살더만 LA. 뉴욕에서 살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로또에 지난 6개월 동안 당선된 미주의 한인들을 다 이렇게 소개해놨더라고. 이 사람 얼마 타고 이 사람 얼마 타고 얼마 타고. 그러다가 안경을 끼고 봤지. 우리 교인들 누가 있나 보니까. 우리 교인들. 왜냐면 헌금이 안 들어왔거든. 아니 세상에 사실 그렇지만 60대가 넘은 사람이 맥달을 먹고 나와서 거기서 무슨 했는데 하나 샀는데 그것이 2천만 불짜리를 탔다. 야, 그 사람 큰일 났어. 그걸 타려면 한 20살 먹었을 때 타야 다 써먹고 죽지. 예술 먹은 사람 2천 타가지고 거의 다 써먹어. 그 세계 선교하면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로또 2천만 불짜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발 그것을 좀 믿어야 주세요. 성경 보니까 돈 20불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나와요. 나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여러분 자자손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조용조용히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한다. 이렇게 내가 와보니까 이 밑에다가 저런 거 둔 거 보세요. 가만히 하라 이거야. 저건 꺼버리고 이걸로만 하라 이겁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사람입니까? 밤중에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가 이거 다 꺼버리고 저거 원상복구 시켜 한마디 했더니 우리 이번에 안수 집사에서 형태가 빠진 것은 참말로 이 잘못된 일이다. 그런 표정이더라고. 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기쁨으로 사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뵙잖아요. 여러분은 제 얼굴 보고 저는 여러분 얼굴 뵙잖아요. 어떻게 살아서 저 얼굴 가지고 또 왔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서 굶었나 보다. 금식 기도를 한 주간 한 모양인데 이런 얼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얼굴이 저렇지? 불났나?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왔었나? 하여튼 아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보질 않습니다. 저를. 이 절에서 연불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요. 부처님 바라보면서 연불 드려요. 이 솔직한 얘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 즐거움 알겠습니까? 대원칙으로 정하고 챙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능력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면 첫째는 온몸의 변이 다 떨어집니다. 멀티플 마이로마에서부터 멀티플 마이로마가 아니고 프로피오멜라노 고티이지. POMC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뇌, 좌뇌 뭔 얘기를 더 해야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쑤시고 아픈 것은 마음의 즐거움 하나만 솟아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 다른 사람 앞에 좋은 감정을 주고 다른 사람 앞에 호감을 사고 이거는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고는 사람을 가까이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요. 또 그 기쁨이 옮겨져요. 대인관계가 원활해진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저 후라시계에 있는 어느 약방, 내가 말은 안 해요. 미국 와서 37년 전에 한 번 가고 지금까지 안 가요. 거기 앉아있는 아주머니 그 얼굴, 아이고 어디 약이 이거 어디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손 털고 나와서 이게 대인관계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부부관계도 원만한 거고 친구관계도 가족관계도 기쁨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안 난다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보세요. 찬송도 오늘 독수리 찬송하냐? 야, 나 이 솔직히 찬송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감동스러워. 너무 독수리가 그냥 막 날아가더라고. 오늘도 그냥 하늘 날아갔잖아요. 그게 소나무 가정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불렀냐고. 지금 막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을 부른 성가대는 양심적으로라도 지금 독수리처럼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온 교회가 성가대의 얼굴을 봅니다. 찬양 부를 때 독수리인가 참새인가. 이 찬송만 잘 보나 되는 게 아니야. 아침마다 눈 뜨면 아내는 남편 보고 남편은 아내 보고 피차의 이런 관계성의 감시원으로 가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 멘토로 놓은 일인가 삶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아내 얼굴이 불어 터져봐. 입이 구멍이 나와 있어. 남편은 옆에 가기도 싫고 그 속에서 아휴 세상에 여자도 많고 많건만은 아니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때 그 24살 때 내 눈꺼풀에 콩깍지가 끼어도 될게 끼었지 어떻게 해서 아이고 내가 세상에 다시 안 만나. 절대로 안 만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부터 일어났더니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쁨하고 신앙생활은 다른 줄 알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뭐 위로해 주려고 위안하려고 기뻐하라는 설교하는 줄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순간에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한 자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 믿는 거 하나만 확실하게 하세요. 예수 바라보았으니까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되더라고. 다른 거는 여러분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봤어? 아내 성질머리 수십 년 동안 지적한다고 바꿔지는 아내 봤냐고? 안 바꿔집니다. 바꿔지려면 시집을 오던 안 했어. 싸우려고 왔지. 남편은 아내가 바꿔야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담배 하나도 아내 잔소리에 끊어지들 않는 거예요. 담배가 아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만 바라보라 그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챙겨라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 그거 하나만 챙기면 사업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아멘.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최고 설교가 나와버렸네.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지금 나도 해석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예수만 바라보라 그 말은 예수 믿는 거 하나만 확실히 챙기라. 아니 이 얘기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챙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 끝난 뒤부터 얼굴에 그늘이 있다거나 아지랭이가 낀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이런 사람은 가만히 두들 않을 것이죠. 어떻게 가만히 안 두냐? 점심밥부터 못 먹어요. 점심밥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의 결심을 지금 하세요. 아멘.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경주가 무뎌지고 그래도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없는 것은 그 발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죄까지도 더 무거워져서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개의치 말 것을 개의치 말고 우리가 개의할 것은 말씀, 기도, 예수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그 잡동사니들에게 마음 주지 말고 참을 것 참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즐거움이 없이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민생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란의 위기에 처한 한민족 7천만의 운명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이 핵심의 문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건만은 이 축복을 욕으로 돌리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